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찾아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을 찾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고 이것을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기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구약 이사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서에 이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과 41장에는 두 장에 걸쳐 메시아로 완성되는 성전의 모습을 그려내는데요. 이 성전의 벽에 가득한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성전 벽면에 이렇게 가득할 만큼 그려져 있다는 사실은 메시아와 종려나무가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 비전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손에 들려있던 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즉 종려나무는 메시아와 관계가 있고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구원에 대하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드는 가지가 곧 종려나무 가지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주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하고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에 나오는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지자인 호세아,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모두 동일하게 구원하소서라는 말의 뜻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치는 이 호산나라는 말에는 단순히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치 권유를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간절한 절규에 해당하는 표현이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복음서에는 여럿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귀신이 들려 이상한 말을 하고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볼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수많은 약을 써보고 수많은 의사들에게 데려가 봤지만 이 아이의 귀신 들림이 낫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림은 정신병과 다르게 약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의술로도 치유되지 않고 오직 그 영의 일을 물리쳐야만 이 일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지역과 유대 지역을 돌고 있는 선지자라 불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딸아이의 어머니 앞에 지나갈 때 여러분이 만약 그 귀신 들린 딸아이의 어머니라면 그 예수님을 보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우리 아이를 살펴보시고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냥 부드러운 간청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나이다. 이 딸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절규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 나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이 흉악한 귀신 들림에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말, 주님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 말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웃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던, 참으로 평생을 불쌍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입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사람이었기에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앉아서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평생을 살았고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오늘 우리 마을에 온다라는 소식을 바디메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자기의 길 앞에 섰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군중의 소리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바디메오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음성밖에 없었습니다. 이 절규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 외침이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군중들 사이에 호산나를 외치는 그 사람들 사이로 오늘 우리를 위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성전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이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들려야 될 소리는 찬양의 소리, 예배드리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흥정하는 소리, 돈 소리, 양의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있었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었고 흠 있는 그런 재물들을 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늘 온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보통 성경에 분노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신데 이 성전에서 상인들과 그리고 저는 재물들과 그리고 돈소리가 가득한 이 모든 상과 의자들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될 거룩한 예배 처소에서 돈이라는 세상의 목적과 그 소리가 온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조장하는 자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과부가 정말로 생활비로 남겨놓은 2렙돈까지 성전세로 바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헌금함의 소리가 더 크면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아닌 그런 상인들의 그런 일들로 온 성전이 주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향해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적혀 있는 성경에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이 각주의 성경을 내려가 보면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된 때가 언제였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때는 바로 예레미야 7장의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650년 전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식사 후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애끓는 목소리가 그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려 65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650년 전에 강도의 소굴을 이미 바라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 이미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고 650년이 지나는 동안 무려 80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이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다음으로 인간에게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 헤롯 성전, 이곳에서 여전히 강도의 소굴이로구나. 주님이 말하는 한탄이 바로 여기에 있으셨던 겁니다. 600년이 넘도록 주님은 인내하셨고 그 인내하는 동안 인간이 보인 유일한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죄악, 하나님께 대한 배신,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인내의 모든 끝에 오늘 장사하는 모든 상인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이곳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다. 이곳은 오직 주님을 경배하는 집이다 라고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오늘 이 성전은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의로운 마음으로 이 성전에서 있는 모든 상인들을 내어 쫓으시고 주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원래의 뜻이 이렇게 막 과격한 일들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생명 사역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역이십니다. 오늘 그 사역의 일이 14절에도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이곳에 맹인이 있었고 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하며 그 예수님께 나아오자 주님은 기꺼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저는 다리를 일으켜 세워내셨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밖에서 놀다가 다치고 온 어린아이 그 자녀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 부모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맹인들, 이 땅에 있는 저는 자들, 이 땅에 있는 아픈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 그들을 고치시고 능히 그 맞은 자리를 싸매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가지 못했습니다. 물이 마르고 곧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지자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겨우 발견한 우물 하나가 있었는데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그 쓴 물에 한 나무를 던지라 하시자 그 물이 달게 되어 모두 마시게 되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물이 필요하지?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마. 너희들이 홍해가 앞을 가로막지 이 홍해를 내가 건너게 해주마. 나는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를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육신을 지으셨고 여러분의 전 인격을 관할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동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질병의 아픔을 늘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와 저는 자들을 고치시듯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앞에 달려갈 때 주님은 능히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곳에 있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사역을 진행되는 동안 이 사역을 모두가 찬양하고 모두가 높이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부류만 이 예수님을 정말로 싫어하며 아주 악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전의 총책임자였던 대제사장들, 이들은 율법에 따르면 그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서 그 가문이 쭉 대제사장을 맡게 되어 있지만 자기들이 돈으로 권력을 사고 자기들이 성전 책임 맡은 자의 위치에 그냥 권력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과부의 돈을 취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이상한 교리들을 가르쳐서 잘못된 행실을 행하고 있던 자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올가매어서 자기들의 손 안에 두고 천국문을 막고 있었던 그런 정말 예수님이 가장 가증하다고 말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서기관이라고 하면 바리새인 중에 가장 위대한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에 거의 득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는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고 이 말씀의 율법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가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미가서의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나를 따르는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의 음성을 선지서에 읽지 못했느냐? 너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내가 맹인과 저는 자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어린아이들이 나를 따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의 말씀을 너희들이 본 적이 없느냐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책망하듯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뼈를 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무리들이 가장 성경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한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증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들의 삶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삶에 깨달음을 주시고 꾸짖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모두가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지도자의 그 스승 제자였던 그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 중에서도 주님 앞에 변화되는 사람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문을 닫고 마음을 닫고 말씀의 귀를 닫고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그릇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가 없는 자나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악인까지도 구원받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부탁과 당부와 그 이유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아와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인 메시아로 믿고 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너의 완악한 것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곳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세움과 동시에 그곳에 있는 악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의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고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주님은 친히 주님의 말씀과 치유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아니, 예루살렘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5가지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늘 환영하는 무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예수님 앞에 주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곳에 오신 그 놀라운 일을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놀라운 생명의 승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정복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흔들어야 될 것은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당한 종려나무 가지가 되어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승리를 기뻐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의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호산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심이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사망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 죄로 말미암아 사망한 인생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호산나로 오셨습니다.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모세의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바라보면 모든 자들이 낫고 은혜와 생명을 얻듯이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사역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이시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모든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어떤 마음의 상처든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든 주님이 고치시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능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들고 가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시며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능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라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인 이 공동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모이고 그 백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예배의 공간이 바로 성전이며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내면 속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죄의 습관들을 통하여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럽고 추한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에 이 더럽고 추한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가 이제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외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악한 마음과
돈과 권세와 명예에 찌들려 있는 탐욕을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주님의 심판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신 이후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인생을 주님은 언제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는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실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바랄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주님의 그 보혈을 힘입는 자, 그는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직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 그 자는 주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같은 나를 위해, 예루살렘과 같은 추한 나를 위해 성전과 같이 장사하며 회개치 아니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나를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완악한 나를 위해 주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를 청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아픈 것들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시며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추한 나를 위해, 이 죄악에 빠진 나를 위해, 아니 사망으로 죽었던 나를 위해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 친히 오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이 낮고 낮은 나를 위해 오셔서 친히 모욕당하시고 굴욕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